세상을 살아가다가 우리는 다 악한 사람, 악한 세상으로 인해서 종종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악하고 악한 사람도 참 많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피해나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을 악에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열매가 부정적인 말, 원망과 불평, 분노와 비난, 남 탓하는 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악한 세상을 겪고 또 악한 사람들로 말미암은 악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상한 마음이 녹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는 것이죠.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꾸짖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세상의 악한 것을 고발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혹은 읽을 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내가 너무 부끄럽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이러한 성령의 근심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꾸짖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그 자녀들의 속에 있는 죄들을 반드시 꾸짖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를 지적당하고 책망당하는 것은 분명 두려운 일이지만 생각을 바꾸어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적당하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더 타락하는 것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은밀한 죄가 있으면서도 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지금 살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그럴듯하게 자신을 위장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의 입장에서 말하면 너무너무 부끄럽게 살면서도 그럴듯하게 설교하고 성도들을 만날 때 혹은 성도들과 신앙 상담을 할 때 정말로 천사처럼 상담하는 것, 이것이 진짜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그것을 듣고 깨달았다는 것은 진짜 감사한 일이죠. 본문 12절에 주님께서 꾸짖으시고 주님의 법으로 친히 가르치시는 사람은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꾸짖음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꾸짖음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아직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망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주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돌이킨다는 것, 돌이킬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꾸짖고 계시는데도 본인이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악한 세상 때문에 혹은 악한 사람들 때문에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받을 때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내 마음이 상하여 내 속에 악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악한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혹은 그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기 전에 내 속에 있는 악을 꾸짖으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을 품고 있을 때 누구를 끊임없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분노하고 혹은 그 사람을 향한 복수심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녀를 먼저 꾸짖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의 꾸짖음을 깨닫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이 악한 세상, 저 악한 사람들을 왜 하나님께서 저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악하고 또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14절에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주님의 소유이신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한 악한 세상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장 24절과 27절을 보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27절에 마을 주민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을 주민이 그 형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아버지 입장에서 이 탕자가 지은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고 하는 것이며 그 유산을 가지고 집을 나간 것 하며 또 타국에 가서 유흥비로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 하며 그 기간 동안에 아버지한테 소식 한번 전하지 않은 것 하며 여러분, 얼마나 악한 죄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탕자 꼴도 보기 싫다고 다시 내쫓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탕자가 지은 그 많은 죄는 보지 않고 한 가지를 봅니다. 다시 돌아온 것만 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만 봐요. 잃었다가 다시 얻은 것 하나만 봅니다. 그것 하나 가지고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혹은 잘한 것 이 두 가지를 저울질 해가지고 어느 한편으로 기울면 벌을 주시고 어느 한편으로 기울면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정의고 세상이 말하는 재판입니다. 세상의 어떤 여러분 정의의 기준이에요. 죄의 무게와 잘한 것의 무게를 달아보고 잘한 것이 올라가면 잘한 것으로 기울면 상 주고 이 죄 지은 것이 많은 것으로 기울면 벌 주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그러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지은 죄 다 세어보고 그 죄마다 징계하신다면 그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래도 은혜 베풀 수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 하나를 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왜 지금도 은혜를 베푸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나온 것, 주님 앞에 기도드리기 위해서 나온 것, 하나님은 어떻든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 것이 뭐가 있나 그것을 더 중요하게 보시고 그 수많은 죄들을 모른 척 하십니다. 이 악한 세상, 저 악한 사람들 왜 그냥 내버려 두시냐고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아직도 은혜 베풀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하나 가지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을 몰라서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은혜 베풀 것이 있으니 은혜 베푸시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죠.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근혜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 고백을 하실 수 있는 분들 아마도 계실 겁니다. 고난 때문에 내 영혼이 살았습니다. 고난 때문에 내 믿음도 자랐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시 중에 사람은 누구나 꽃이다라는 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한 개의 과일이 결실을 이루기까지 비바람에 시달리는 날들이 많았지만
그 비와 바람과 햇빛을 받으며 익어온 날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꽃 한 송이도 지치고 힘든 날들이 많았지만 그 하루하루가 쌓여 아름다운 꽃을 피운 것이다. 사과나무도 밤나무도 그렇게 가을까지 온 것이며 곽꽃도 들국화도 코스모스도 다 그렇게 꽃이 핀 것이다. 우리의 삶의 열매는 편안하고 좋은 일들만 있어서 맺어진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눈물을 펑펑 쏟고 어떤 때는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지나오면서 우리의 삶의 열매는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악한 세상, 악한 사람 탓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 주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악해도 아직 끝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빛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으면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정말로 빛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빛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칭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빛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믿어야 여러분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명확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라는 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고난도 축복이라고 여기는 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그러한 세상의 빛과 같은 사람들 때문에, 세상의 빛과 같은 성도들 때문에 위로도 받고 소망도 받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사는 어느 곳에서든지 그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자기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다고 고백합니다. 17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를 돕지 아니하셨다면 내 목숨은 벌써 적막한 곳으로 가버렸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셨다면 벌써 저와 여러분 죽었을 몸 아닙니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제부터도 지금부터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 또한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분명하다면 앞으로도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앞으로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18절과 19절에 주님, 내가 미끄러진다고 생각할 때에는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듭니다. 내 마음이 번거로울 때에는 주님의 위로가 나를 달래줍니다. 악한 세상만이 전부가 아니죠. 악한 사람들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물으시며 그 악함을 벌하셔서 그들을 없애버리실 것이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없애버리실 것이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왜 나는 안 만나 주십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맑은 하늘에 태양을 바라볼 때요, 여러분, 그 태양을
맨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물론 잠깐이야 쳐다볼 수 있지만 여러분, 맨눈으로 태양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눈이 상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태양도 우리가 제대로 보려면 눈을 보호할 선글라스나 태양을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어떤 안경 같은 것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태양이 동그란 것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을 보려면, 만물의 창조자를 보시려면 믿음의 안경을 쓰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안경을 써야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믿음의 안경을 써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소개했었는데, 어렸을 때 홍역을 앓고 뇌 손상을 입어서 전신마비가 되어서 눈 깜빡이는 것과 귀로 듣는 것밖에 할 수 없는 미즈노 겐조라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눈을 깜빡이는 것을 신호로 해서 시를 쓰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쓴 시 중에 그렇지 않아라는 시가 있습니다. 걸어가는 사람은 나 혼자, 그렇지는 않아.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신다. 고민을 하는 사람은 나 혼자, 그렇지는 않아.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고뇌하신다. 기도드리는 사람은 나 혼자, 그렇지는 않아. 나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기도하신다. 오로지 귀로 듣는 것과 눈을 깜빡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성도님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졌어요. 그분은 귀로 듣고 눈으로 깜빡이는 것,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서 깜빡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신체 기능들이 없어요. 근데요, 그런 분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믿어졌다면, 사지가 멀쩡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진다는 이 은혜가 여러분, 남 이야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수 있는 은혜입니다. 아니, 이미 부어주고 계시는 은혜예요. 혹시 마음이 상하여서 도무지 회복이 안 되는 분 계십니까? 악한 세상, 악한 사람만 탓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정말로 냉철하게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분명하다면 내 속에서요, 원망과 불평이 여러분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진짜 하나님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정말로 하나님만, 우리 주 예수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한 마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함들이 녹아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 분명하게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드러내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